말씀 누가복음서 6장 38절 말씀 가지고 주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는 인생이 되자. 다시 한번 주는 인생이 되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이게 말씀의 수준을 약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자, 퀴즈. 목사님이 퀴즈하면 답을 맞추면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아, 역시. 자, 퀴즈가 나갑니다. 세상에는요,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죠. 근데 가짜 휘발유를 만들려면 어떤 원료를 가장 많이 넣을까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는 뭘까요? 재료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연우, 물. 세상에 땡. 자, 어른분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안 하셔도 돼요. 다 드릴 겁니다. 손 드세요. 손 드시고 말하세요. 하연이. 에이, 그런 거는 아니지. 그런 거는 정답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휘발유를 제일 많이 부어야 돼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다음 주에 중등부 예배 때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를 부어야 된다. 이 말이 뭐죠? 이상하게요. 저는 이 퀴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진짜를 많이 보면 진짜가 돼야 되는데 왜 가짜일까? 진짜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왜 가짜라고 얘기할까? 진짜잖아요. 진짜를 많이 넣으면. 그렇지. 할렐루야. 똑같이 선물 줄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역시 우리 교회는 차세대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러나 실제는 가짜지. 왜 가짜일까요? 목적이 가짜였어요. 가짜를 만들려고 진짜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그 가치가 가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가 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것들을 헌금을 내고 뭘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목적이 진짜가 돼야지 가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로 덮는다고 해서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진짜의 모습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오히려 나를 더 가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는 인생이 되자고 얘기해 있어요. 주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는 인생이 됩시다. 말씀을 두 부분으로 딱 잘라보니까 첫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단락은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근데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하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 권사님 다 말씀이 좋아서 할렐루야 했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받는 것, 후히 받는 것,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것, 나에게 안겨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얻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쩌면 주라라는 말에는 신경이 많이 안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꿔버렸어요. 너희들의 목적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주는 인생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을 많이 받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로 따라해 주세요. 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기서 준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하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죠? 아낌없이 준 거예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파생된 게 주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라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계산하지 않고 헐벗은 자나 하나님 앞에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깔끔하게 탁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줄 때 보면 야 이거 줄 때 보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고 이거 하면 톡밥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나 가엾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줄 때도 내가 마음의 긍휼함께서 탁 하는 거지 이게 뭔가 계산을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이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이 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록펠러는요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난 최고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목사님 한번 봅시다. 목사님 얼굴 봐봐요. 여기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야 이게 우리 애들은 이게 겸손해. 부자 되고 싶은 애들이 없어. 자 다시 한번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엄마가 억지로 엄마가 야, 여기 있어요. 얘네들 부자 되고 싶대요. 막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도 어릴 때 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석유라는 곳에 손을 댔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34살 때 글쎄 석유회사 사장이 되고 그리고 몇 살이에요?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진짜 엄청난 갑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54세가 됐을 때는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억만장자가 됐어요. 자신의 꿈을 이룬 거지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더니 밥을 못 먹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자가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잠을 못 자고 머리는 계속 빠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억수로 부자인데 하나도 자기의 소유가 안 되고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록펠러가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딱 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록펠러가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왜 변했는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뽑아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라. 너가 주는 인생이 될 때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가지고 교회 부흥시켜서 열심히 자신의 것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엾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어디죠? 대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주는 인생에 열심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인생 목적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주는 인생으로.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가 잠을 잘 자기 시작하고 밥도 잘 먹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게요? 요것도 퀴즈예요. 한결아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그 록펠러가요 우리 친구가 맞췄어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박수 쳐야 돼 우리 친구한테.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서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 답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정확하게 맞췄어요. 98세. 찍어도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억만장자가 어떻게 98세를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되었죠? 인생을 바꾼 거예요. 쥐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록펠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주는 쪽으로 인생을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되면 들판에요, 이제 곡식이 익어가지 않습니까? 농부가 가장 보람되고 기쁨 있는 게 뭐예요? 황금 들판을 보는 게 기쁨이죠. 그런데요, 황금 들판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농부가 가서 심고 뿌리고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거두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 늦둥이 아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난은 물려주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아무리 개척 목사라도 내 자식에게는 신앙의 유산, 큰 유산은 물려주되 가난은 물려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면은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락에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정미소 같은 데서 쌀을 팔았거든요. 요즘은 이게 슈퍼마켓 가면 이 포대기로 팔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그때 살 때는 정미소라는 데 가서 돈을 주면 거기서 이 대박 같은 데다가 탁 담아가지고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막 담은 다음에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위를 탁 쳐버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위에를 싹 밀어버리고 평평하게 줘서 한 바구니, 두 바구니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요건 인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히 준다는 것은 더 이상 쌓여지지 못할 정도까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쳐버린다고요, 복을.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 복을 받으세요. 그 두 번째로 누르도록 준대요. 누른다는 게 뭐예요? 꾹꾹 눌러준다. 정말 많이 주고 싶어서. 무엇인가 어머니가 그 자식들이 오랜만에 저기 멀리서 집으로 오면은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싸주고 싶어서 비닐에다 꾹꾹 눌러줘가지고 비닐이 옆에 훅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 흔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뭔가 빈틈이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으면 흔들면은 뭔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복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네 번째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아까 뭐 비슷한 의미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안겨주리라. 여러분들 시상식 가보셨어요? 시상식 가면요, 대종영화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꽃다발 하나만 붙잡고 있는데 이건 아니고 뭐 왔는데 더 이상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 딱 꽃다발 잡는 그런 안겨주는 거.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서 13장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돈을 은행에서 만약에 100만 원을 맡겼다가 다음 달에 이자를 100만 원 준다면 아마 여러분들 전 재산을 모아서 그 은행에다 맡길 거예요. 그죠? 임 집사님. 네. 한 달 만에 원금 정도의 이자를 준다면 다 맡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에 비할 바가 못 돼요. 100배, 60배, 30배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사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농부가 사과씨를 심었어요. 근데 그 농부가 얻는 것은 사과씨 하나를 심었지만
다음에 지나서 얻는 것은 무엇을 얻냐면 사과 나무를 얻어요. 근데 사과 나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까지 뿌린 사람의 것인 거예요. 그 사과 나무에 열린 그 사과 안에는 또 씨앗이 있잖아요. 그 또 씨앗을 뿌리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과 안에 담아놓은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 하나를 정말 주는 인생처럼 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번성시키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는 인생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주는 인생 살자. 근데 우리는 참으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내가 무엇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100배, 60배, 30배 받으시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받으시라고 이 목사가 준비했어요. 저 좋은 목사죠.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뭐 이단 사이비처럼 전 재산 갖고 오라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인색함이 없이 작은 예물에도 이 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는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온 가족 전교인 이렇게 모이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자랑하고 이거 아니에요. 모이게 하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탈북민 모자가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었어요. 요즘은 북한에서도 안 굶어 죽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 마지막 은행 잔고에 3,850 몇 원이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찾은 거래요. 그리고 나서 굶어 죽었어요. 그 현장을 가보니 5살 아이가 자기 방 안에다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죽기 전에.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 그린 그림은 얼굴이 이쁜 그림이었어요. 로봇에다가. 근데 그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게임하고 우리 학생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때 그 아이는 그림 그리면서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쪽을 위하여서 그 힘든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 모자는 굶어 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저도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이 교회만을 하다 보니 정작 돌봐야 되는 것을 못 돌보고 그럴 때 그 모자는 굶어 죽었어요. 우리 김종철 안수집사님 우리 스크린 한번 내려주시고요. 제가 바탕화면에 영상 뉴스를 하나 했는데 이것은 뉴스를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 요거 화면 있죠? 예. 지구본 같은 거. 예.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한 외신 보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UPI AFP 13일자 기사에서 소개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씨라는 성을 가진 40대 초반의 여성이 지난 7월 말 자신의 집에서 6세 아들과 함께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에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한 씨는 중국 교포 남성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중국으로 이주했으며 이혼 후 2018년에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망 후 2개월 후인 7월 31일에 발견된 한 씨는 2달 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3,858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와 가스 요금은 1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시신이 발견될 당시 냉장고에는 어떠한 음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UPI는 북한 출신 모자의 죽음이 대한민국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으로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 씨의 죽음은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의 문제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당국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도 정당을 초월해서 탈북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무관심을 비판했다고 전했는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사고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면서 보다 개선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보수 야당은 이번 죽음과 관련해서 통일부를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AFP는 지난해 한국인들에 비해 3배가 넘는 탈북민들이 트라우마와 고립,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정부 통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는 14일 이 소식을 1분 24초 영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위크는 13일자 기사에서 작년 9월 미국 심리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소개했는데요.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 언어, 정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전 연구를 인용하면서 탈북민들에게서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높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에 전 세계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치권, 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 정책도 바꾸고 주위에 연고가 없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탈북민에게 더 관심을 주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한다, 나쁘다, 내려야 된다, 저는 안 해요. 저는 기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 쪽으로 갑니다. 저한테 은사 준 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저는 정치에 대한 거는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탈북민이 왜 죽게 됐냐면 이 여인이 중국 남편과 인신매매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우리나라로 도망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이혼 서류를 갖고 오래요. 이혼 서류를 갖고 오려면 다시 그 사람 만나고 중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돈이 없었던 거고 두들겨 패는 남편을 만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임대 아파트 하나에다가 아이는 또 온전하지 못하니까 직장도 못 다니다가 마지막에 3,858원을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이 나라에서 탈북민이라는 정책 자금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지원금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번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 자식 정말 배고프다고 할 때 분유 줘가지고 얼마나 내 자식 토동토동해요.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저는요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내 자식은 한 끼도 안 굶기려고 어떻게든 하는데 내 옆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가 작은 교회고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성을 하자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또 이 모자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분이 또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런 아픈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에게 손을 펼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자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많이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저금통을 하나 준비했어요. 동전 저금통이죠. 집에 가면은 장롱이나 막 굴러다니는 동전들 있잖아요. 그거 모아서 우리가 다 모아서 추수감사절이나 모아가지고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용기를 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말씀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 뒤쪽에 보면 이 저금통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그 주는 인생 다 되셔가지고 정말 이 사회가 복음으로 더 밝고 빛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